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장들을 일컬어서 영어로는 CEO라고 이야기합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CEO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CEO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나오는 성도, 그들을 CEO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1년에 딱 2번 나오는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에 행해지는 설교가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 1년에 딱 2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이고요. 이스터라는 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더더욱 믿기가 힘든 이야기죠. 1년에 딱 이틀, 일주일씩 이 2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CEO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은 허구일 거야, 꾸며낸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역시 부활이라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 당연히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오늘 어떤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들 둘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두 천사를 통해서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부활하여 장차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두 사람은 엉뚱하게도 갈릴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엠마오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 실망에 빠진 채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한 명,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마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일 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글로바라는 인물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가 누구일까요? 글로바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될 당시, 십자가에 처형될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여자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여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 세 명의 공통 이름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옆에 있었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글로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 10절에 보면요,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다른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다른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처형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남편에게 당연히 말했겠죠. 그런데 그는 글로바는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글로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글로바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삼촌이라는 사실입니다. 2세기라는 것은 100년대, AD 100년대를 2세기라고 그러죠. 그때 기독교 저작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의 이름이 바로 시몬인데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1대 총회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2대 감독이 누구냐? 총회장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에요. 에우세비우스라는 그 교회사학자가 쓴 교회사 3권 11장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헤게시포스의 기록에 따르면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가 누구냐? 글로바였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의 상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치하여 글로바의 아들 시몬을 선언했다. 복음서에서도 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교구의 교구자에 해당하는 합당한 자격을 그는 갖췄다. 그는 그들이 말하기를 구원자의 사촌이었다. 누가요? 시몬이 구원자의 사촌이라고 되었죠. 그리고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가 글로바였고 그의 아들 시몬이 기독교 전통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 총회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아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여. 여기에 허탄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처구니 없이 그런 뜻이에요. 글로바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때 뭐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무시했죠. 분명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지만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글로바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삼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신의 형수가 누구예요? 글로바의 형수가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형수가 목격했다, 부활의 것을 확인했다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아내가 말해도 믿지 않고, 그리고 형수님이 말해도 믿지 않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모라는 예수님의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가 말해도 믿지 않아요. 사돈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모든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언하지만 오늘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명색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신앙의 내용은 불신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들의 불신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향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엠마오라고.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어요. 엠마오로 간 까닭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기에 나오는 글로바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엠마오의 뜻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뜻이 뭔가 하면 뜨거운 운물 또는 작은 온천샘, 그런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은 심신의 피로와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열망하는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랬지만 그것이 무산되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마 엠마오에 가서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면서 그들이 좀 심신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더 그들이 불신앙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것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부활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들 다시 보자 그랬죠. 믿음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엠마오는 서쪽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17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천욕을 즐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잔뜩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요. 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면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입의 주제는 교회였고 그들의 입의 주제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미련하다. 두 번째는 더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미련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생각이 없는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요 생각 없는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더디라는 말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slow라는 뜻도 있지만 무디다, 무디다 또는 따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이고 신앙은 따분하게 거지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신앙의 넌센스가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였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prevented라는 단어는 막혔다라는 뜻이고 그들의 눈이 막혀져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를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뭔가 하면 이러한 형편없는 신앙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저 같으면요, 너 3년이나 가르쳤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나 공을 들여서 가르쳤고 명색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내가 부활한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믿어야 되는데 더디 믿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두 제자, 실망스러운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주셨다. 갈릴리로 직행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회하셔서 일부러 그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못된 양과 같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형편없는 신앙의 꼴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야 될 곳을 우회하셔서 다시 찾아와 우리의 삶에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지 오늘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되살아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근본적인 비결이 뭔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Open the Bible, Ope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풀어주다, 여기에 보면 풀어주실 때라는 말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요. disentangled. 이 말은 뭐예요? 뭐가 엉켜져 있는 것을 완전히 실타래 같은 것을 풀어주셔요. 엉망진창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꼬여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냉랭해져 있고 실망에 슬픔에 가득 찬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 마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그게도 동일하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성경이 열려지는 은혜,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의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신 방법이 있는데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만찬의 은혜예요. 성찬의 은혜. 여러분 성찬은요 오늘날은 이렇게 예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간엄하게 우리가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배분하고 나누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식사 시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가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푸지게 먹는 게 뭔가 하면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진 비결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성찬식을 그들에게 성례식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열정이 되살아나고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찬식의 진행 프로세싱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던 22장 19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과 흡사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 도중에 자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줬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을 들어서 축사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떡을 먼저 위로 올립니다. 들어서 축사합니다. 축복 기도예요. 자, 이러는 순간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의 피와 그리고 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만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먼저 봐요? 누가 원조예요? 도마보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주님은 이처럼 믿음 없는 자에게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믿게 하시고 식물로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 못에 찔린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목의 못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이 다시 한번 눈이 밝아지는 역사, 마음의 믿음이 가득 차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곧 그때 부활을 보는 즉시, 확인하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25리라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주님, 그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감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활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슬픔이 사라지게 했으며 없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요,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긍휼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들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들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돼,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긍휼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주의 귀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부활의 축제가 일어나는 은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열려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